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시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12살 먹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병에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마땅할 텐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은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로 치료를 해보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하고 안타까웠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그의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 길에서 한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 야이로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야이로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지만 그 다음 차례는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이 혈류증이 즉시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고 혈류증이 즉시 나았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는 이 상황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가 가장 의아했겠죠.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면 한시바삐 가야 할 텐데 걸음을 멈추셨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멈추신 이유가 누가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이유다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자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색한 상황을 감지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도 있을 테니 빨리 급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시던 길을 가자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했어야 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하러 가던 걸음을 멈추셨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멈추신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입니다. 누가는 그 여자가 예수님께 한 말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자가 12년 동안 고생해 온 문제, 혈류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릅니다. 무엇이라고 그 여자가 말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을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분명히 믿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위 이전에는 그 밑에는 그녀의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자기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자신이 죄인이고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죽은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 비단 육체적으로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혈류증과 같은 유출병이 생기면 율법에서는 그러한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과 친구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가 없고 철저히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야 하는 질병이 이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사람들과의 친밀한 접촉도,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힘겨운 삶을 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지난 12년 동안 어린 딸과 함께 회당을 드나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러한 생각을 하면 이 여인이 가진 구원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이 사회적 생활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 세상의 어떤 병원과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 죄 문제, 질병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길에서 잠시 멈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 문답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질병이 나았으니 본인이 바라던 소망을 이루었으니 그 여자도 집으로 돌아가면 되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할 필요를 아시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과는 달리 자유롭게 회당을 드나들었던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오히려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여인보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믿음은 이분이 자기의 외동딸을 고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장과 회당장의 딸이 질병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길을 멈추고 야이로에게 혈류증에서 치료받고 이 축복까지, 이 영원 구원의 축복까지 누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길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른 믿음을 가지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믿지 말고 죄를 사하시는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비결, 곧 복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길을 멈추고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아이의 죽음을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육체의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는 죽음이 가장 큰 사건이죠. 더 이상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불가능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도 잠의 수준으로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웃음을 보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명하여 생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그 영이 돌아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 부모는 놀라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라도 대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생활에서 신앙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께 조금 더 다가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죽음에서 살아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이라도 대고 싶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의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성도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와의 교제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누구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손을 뻗어 만져야 할 예수님의 옷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을 꽃피울 수 있는 참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복음의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가로막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신앙, 떠내려가는 신앙에서 살아 숨쉬는 신앙,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